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00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누가복음 7장 11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께서 한 여인의 그 한 아들이 죽게 된 그 사건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7장 1절로 시작되는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는 그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그것은 누구입니까?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그 사건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그때에 한 백부장이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죽게 되어서 그 예수의 그 신비롭고 능한 능력의 그 사역을 듣고 그 종을 살리고자 예수께 찾아가 그 종에게 그 생명을 주님께서 다시금 회복해 주시는 그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건, 그러한 사역을 주님께서 마치시고 오늘 이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장소가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나인성은 가버나움으로부터 남쪽 지방으로 약 한 25마일, 한 4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였다고 합니다. 한 40km 정도였으면 우리가 1km에 한 20분 정도 걷는다라 치면 한 13시간 정도에 되는 그 거리 되는데요.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생명을 살리시고 또한 이제 나인성이라는 곳으로서 그의 발걸음을 돌리십니다. 그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체험하였지요.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으로 발걸음을 옮기실 때에도 아마도 그 예수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 그 사역을 그들은 눈으로 보고 목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그 행렬의 길은 어떠한 길이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행렬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금방이나마 그 죽은 자가 살아났던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인성에는 또 다른 행렬이 그들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 행렬은 예수의 행렬과는 사뭇 다릅니다.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행렬이 아니라 한 젊은 청년의 죽음을 통한 애통하고 비통하며 가장 슬픔에 잠겨 있는 행렬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누가는 아마도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오늘 이 두 행렬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빗대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의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나아간 그들의 삶은 기쁨과 환희와 감사와 은혜의 삶으로 바뀌게 되고 아직 예수를 모르고 또한 예수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의 삶은 어찌 보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픔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로잡히는 삶이 아닌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인성에는 그러한 슬픔의 행렬이 일어나고 있더랬죠.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애통하고 통곡해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서 기뻐하는 자들은 크게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삶을 두고 그 생명은 무엇보다도 고결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 우리는 함께 애도하며 그 슬픔을 함께 합니다. 오늘 나인성에 있었던 자들도 그 슬픔을 함께 하지만 그 슬픔의 강도는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더 크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젊은 한 청년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왜 죽었는지 그 이유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빗대어서 그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을 때에 그 한 사람의 인생의 죽음은 과히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는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가장 슬피 울고 애통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청년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가장 슬피 울며 자식 잃은 애통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그 아들을 향한 남다른 사랑과 애정이 더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누가는 그 여인을 통하여서 여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을 보게 되면 과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녀의 남편이 언제 무슨 연유로 어느 때에 죽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단언컨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에게는 남편이 없었고 그리고 남편의 역할을 대신하는 자가 바로 그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들은 그 남편의 역할을 대신할 정도로 그 한 여인에게는 마음의 안정제가 되었고 또한 마음의 피난처가 되고 의지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렇게 함께 그 한 여인의 마음을 나누고 기대고 의지하였던 그 한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행렬은 가장 슬프고 가장 애통한 행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가장 기쁨 그리고 새 소망 그리고 새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를 향하여 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와 그 무리에게 보였던 그 슬픔의 행렬,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슬픔의 행렬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그 행렬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행렬의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친히 그들이 주님을 모시고 또한 영접하고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 아픔을 공감하시고 또한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3절에서 주님께서는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 했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불쌍히 여기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스플랑크조마인데요. 이 스플랑크조마의 명사형은 스플라크논입니다. 이 스플라크논은 사도행전 1장 18절의 말씀에서는 창자, 곧 이 신체의 창자를 나타내는 말로서 사용되어졌고 또한 누가복음 1장 78절 말씀에서는 비유적으로 애타는 마음에 대해서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로서 사용하셨는가? 마치 나의 신체의 창자가 다 쏟아져 내려가는 것처럼 그리고 나의 마음에 그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을 찾아가서 지금 이 행렬에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상황을 두고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설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장자가 쏟아져 내려가는 듯한 그러한 아픔, 애통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공감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여인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울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단호한 어조로서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당장 그 울음을 그치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그 여인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그가 집중하며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여인아, 울음을 당장 그치고 네 아들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광경을 네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바라보거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오늘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울음을 그치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가장 애통하고 가장 고난 가운데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문제들로서 여러분들은 가장 고통 가운데 애통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처절한 몸부림을 여러분들 치고 계십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굽어 살피십니다. 굽어 살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를 그저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그 모든 구석구석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바라보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미 그 여인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그의 마음과 그의 일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울음을 그치라라고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여기시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태동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멈추고 나의 슬픔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그 순전한 믿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그 3년의 사역 기간 동안에 크고 작은 기적과 이적들을 펼치실 때마다 주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하신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셨고 그리고 그 믿음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당장 울음을 그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당장 우리의 슬픔을 그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로 목도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순전한 믿음과 순전한 신실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먼저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인에게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상여를 맨 그 무리들에게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근데 유대 전통에 따르면은 이 죽은 자에게 손을 댄다라는 것은 부정한 일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19장 11절과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그 일 앞에, 그 시체 앞에 어느 누구도 다가갈 수 없었고 어느 누구도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가치관과 모든 사고를 다 뒤엎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시대가 안에서는 전혀 말도 안 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일을 주님께서는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념상의 죽음은 죄의 결과였기 때문에 그 죽은 자의 곁에 가까이 가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라고 여겼지만 주님은 그 죽음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죽음의 부정 앞에서도 주님은 단언컨대 새 생명을 행사하실 수 있기에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과 주님의 그 행하시는 일들만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 눈앞에 계시는 이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단번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도 그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그토록 바라였던 메시아다라고 정의 내리지는 않습니다. 누가가 이 사건을 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그 수많은 군중에 있던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결코 깨닫지는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결론이 어떻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가치관이 어떻든지 간에 그는 생명을 살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부정한 일이다, 죄에 대한 일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그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관에 손을 얹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선포를 통하여서 단번에 죽었던 자가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 아들은 죽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외형상으로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 가사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그에게 임하여졌고 그리고 그의 죽음이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실체를 우리는 바라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난 청년을 슬픔에 빠진 과부에게 돌려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저 문자적인 것으로서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지성으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깊이 우러나오고 울림으로써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터져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이적과 기적과 그리고 그 새 생명을 살리시는 그 놀라운 사역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두려워하며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이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오늘 이 번역적으로서는 조금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시금 우리가 번역하게 되면은 그들이 심히 일어난 이적들을 통하여서 겁에 질려 있다라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경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은 아닐지언정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경외함에 그들은 휩싸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이 선지자는 구약 시대 때에 말하였던 그런 이사야와 같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선지자의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는 어조인 것입니다. 그들 눈앞에 나타난 자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그들 마음 가운데는 깊은 경외심과 그 하나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그들 가운데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죽음과 다시금 한 사람의 살아남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절망적이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죄와 죽음 가운데에 영원히 빠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들 마음 가운데에 잠자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들이 잠시나마 잊고 지냈던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에 대한 놀라운 경외심이 다시금 그들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게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사역은 그들의 지역 가운데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유대 사방 가운데 퍼져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앞서서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 이 17장에는 두 부류의 행렬이 등장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기쁨의 행렬이요, 하나는 가장 애통하고 슬픔의 행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과연 어떠한 행렬을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새 은혜를 내려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쁨의 행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애통하고 슬퍼하는 행렬 또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여나 애통하고 비통한 행렬 가운데 속해져 살아가고 계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믿음의 눈을 들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가장 낮고 천하고 비천하고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돌보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바로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 그 믿음의 바른 자세,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러 오신 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은 타인을 위한 생명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떠올리고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가장 비천하고 연약하고 죄된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림을 통하여 그의 희생 가운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사람의 인생은 유한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된 인생을 오롯이 단번에 살리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은 나의 삶 가운데에 잠시나마 기케이 묵혀져 있고 먼지가 쌓여 있었던 십자가라면 그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금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내가 순전히 나아갑니다. 지금 나의 인생을 다시금 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슬픔의 행렬을 기쁨의 행렬로 바꾸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바꾸십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행렬을 소망의 행렬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죽음의 행렬이 아니라 생명의 행렬, 절망의 행렬이 아니라 기쁨의 행렬, 그 행렬 가운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